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도 사실은 그 21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먼저 성경으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보세요, 성경을. 자, 1절.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생명수가 있는 것을 보여줘요. 생명수는 항상 구약 예언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생명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가 흐른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이 생명수하고 좀 연결돼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부터.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이름이 있는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에덴 밖으로 쭉 흐른다는 설명이 있죠. 다시 말하면 거기선 생명의 강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래서 강 주위로 문화가 문명이 형성되는 것을 보죠. 근데 그것이 에덴으로부터 강이 흐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다시 연상케 해준다는 걸 기억하면 좋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2절 보세요.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다. 뭐가? 생명수의 강이. 그리고 그 강 양쪽에는 뭐가 있어요?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엄청난 풍년을 말하죠. 왜냐면 보통 열매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리고 가을이 있고 침체기가 있고 다시 싹이 트는데, 이거는 달마다 계속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죠.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가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여주고, 2절 끝에 보니까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어떤 걸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소유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고 했는데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도 지금 생명나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지켰어요? 천사들이 지켰죠. 왜요? 왜 천사들이 지켰어요? 아니. 거기서 창세기에서 3장에서 설명하기를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왜 지키게 했냐?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걸 먹고 하면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한다. 그러면서 천사들로 지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22장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재미난 표현은 생명나무가 원어로는 단수인데, 성경에 보니까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거든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좌우에 양쪽 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몇 개인 거예요? 최소한? 10개. 최소한 2개인 거죠. 근데 이제 단어는 단수로 썼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강둑이라고 하죠. 이렇게. 강 양쪽에 쭉 생명나무 쭉 세워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단수로 쓰였냐? 집합적 단수로 이해를 하는 거죠. 민족 할 때 집합적 단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한번 59페이지 교재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가 에스겔서 47장을 박스 안에 적어놨는데, 그 뒤쪽으로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세요. 강 좌우에는 보이세요? 에스겔서 47장.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지금 표현이 요한계시록 표현하고 같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 그 다음에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강 좌우에 쭉 있다는 표현을 해요. 여기선 자연스럽게 진짜 강 좌우에 계속 나무들이 쭉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선 그 이미지가 이게 다 생명나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과실나무들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처음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하나가 있었다라고 강조한다면 여기서는 생명나무가 풍부히 있다. 그곳에 있는 사람 전체가 그 생명을 누린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풍성함을 보여주죠. 그 에스겔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를 마지막에도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개역개정에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좀 더 직역을 하면 치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치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쓰죠. 만국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3절, 22장 3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저주가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원어에 보면 모든 저주가 다시 있지 않다. 어떤 저주도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가 저주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저주가 내려서 남자에게 따라오는 저주가 있었고 여자에게 따라오는 저주가 있었고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저주 아래 놓였다고 했는데 그 저주가 사라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섬기는 일은 뭘까요? 예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섬긴다는 그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는 예배 드린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이 섬긴다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이죠. 2장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섬긴다는 단어가 여기 있거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2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시고 15절에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이 단어가 있죠. 개역 쉬운 성경에는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개역 개정에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경작한다는 표현, 쉬운 성경은 돌본다는 표현,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단어가 섬긴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경작한다는 것, 경작하고 지키게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제사장에게 쓰여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일을 감당한다 할 때 그 두 동사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섬긴다, 경작한다, 예배한다. 이게 같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중요한 단어가 계시록에 와서 다시 그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경작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요. 4절.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한다? 기억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된다. 또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전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맞아.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모세조차도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 등을 볼 것이다. 특별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가리켜서 말할 때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 이렇게 표현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통이 제가 없으니까 인정? 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얼굴을 봤을까요? 같이 거내었잖아. 네. 물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처럼 얼굴, 이목구비가 있고 손발이 있는 건 아니시지만 에덴 동산의 그림으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사랑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로 보게 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걸 보여주고, 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건,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사단에게 속한 자는 사단의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목에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그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인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나의 것 종. 종? 예. 종에게 도장을 찍었죠. 인을 찍었죠. 또 노예에게, 짐승에게. 그 찍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거가 아닌 거 그렇죠.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여기 마지막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건 교제가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그런 보장,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이 마지막인데요. 설명이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다스릴 것입니다. 밤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되신다. 이 표현은 21장에서도 나온 표현이 반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 준다면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맨 마지막 문장, 영원히, 쉬운 성경은 왕처럼 살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왕노릇이라는 표현도 좀 안 좋고, 원어상으로 하면은 영원히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갑자기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다스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에덴 동산 배경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배경에서 다스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맡았던 그 다스림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지금 다 망가져서 인류 역사가 지금 계속 잘못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왕 같지 못한 모습, 타락한 왕의 모습.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 자체가 계속 하나님은 진짜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세워놓고 그 나라를 아무리 큰 권세와 나라를 맡겨도 그 왕은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폐하시고 진짜 왕 예수님을 세우신 거죠. 다니엘서 이야기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크라이막스는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의 개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다스려라, 정복해라, 내 뜻을 이 땅에 펼쳐라 라고 주셨던 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왕다운 모습으로서, 진짜 왕은, 참된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면 마치 분봉왕으로서, 그쵸? 그런 표현을 했었죠. 분봉왕으로서 그 왕의 통치를 실행하는 왕들로서 우리가 왕의 노릇을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걸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옛 에덴의 회복으로서의 새 에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들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왜요? 옛 에덴은 생명나무가 하나였죠. 근데 새 에덴은 어떻다고 했어요? 더 풍성한 생명나무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럼 좋아져. 옛 에덴에선 아담 혼자 왕노릇을 하는 위치였다면, 새 에덴에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섬긴다는 표현, 아담과 하와에게도 경작해라, 섬겨라라고 명령했는데 새 에덴에서도 섬긴다는 표현을 해요. 이 섬긴다는 표현 자체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그 모습이 회복된 걸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지위와 권위를, 권세를 다 회복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페이지 59페이지 교재 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박스로 표로 구분된 거 있죠. 왼쪽에는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했었죠. 오른쪽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 신부로서.
그걸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놨어요. 17장부터는 바벨론 성의 멸망을 쭉 얘기했고 21장부터는 새 예루살렘 22장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한번 비교를 보세요. 왼쪽은 큰 음녀라고 표현했고 오른쪽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왼쪽은 영광을 빼앗는 왕들이 있고 오른쪽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왕들이라면. 그리고 바벨론은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고 새 예루살렘 성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왼쪽은 피 흘림과 죽음이 있다면 오른쪽은 치료와 생명이 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다시 바벨론은 스스로 영화롭게 하는 교만한 모습이라면 새 예루살렘에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바벨론 왼쪽은 귀신들의 거처가 된다고 표현된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된다. 이렇게 사는 곳을 말하죠. 그래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은 크게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비교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절부터 22절은 소위 말하면 에필로그 끝내는 말이에요. 끝내는 말로서 좀 길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천사의 말, 예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 이런 부분들이 막 섞여서 마지막 중요한 경고들, 중요한 가르침들 쭉 여러 가지 주제들로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고 계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확실한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깨달아라. 이런 큰 두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한번 쭉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성교사님이 7절 읽어주세요.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주님은 예언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네, 7절에서 속히 가겠다. 쉬운 성경 표현이고요. 원어로 표현하면 계속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때마다 항상 현재형을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속히 가고 있다. 이미 속히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이라는 표현, 복이 있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7번이 총 반복돼요. 그건 교재 지금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참고하시고. 은총이가 8절. 나 요한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후에 이것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네,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형제님. 천사는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 절하지 마라. 나 역시 너와 내 형제인 예언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경배하여라. 네. 지금 요한이 천사에게 예배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말리는 장면이 19장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지금 사도 요한이 실수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요한의 입장이 아니라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압도되어 있는 상태, 그 환상과 계시와 깨달음이 완전 압도되고 천사의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됐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큰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배경에서 지금 우상 숭배와 싸우고 있고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일부러 천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걸 강조해 준다는 거. 에스더가 10절. 그리고 천사는 내게 지시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비밀로 하지 마라. 이 일이 일어날 때가 멀지 않았다.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해라. 그러니까 묶어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선 이제 이 말씀을 열어놔라. 봉인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날 때가 됐다. 이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11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네, 여기서도 속히 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현재 시작된 걸로서 긴박감을 표현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보상하시기 위해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11절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면 악한 자는 계속 악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뜻이고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이가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네, 14절.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복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22장에서 두 번이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7절에 14절에선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어떤 은유인 것 같아요? 어떤 상징이에요? 옷을 빠는 자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빨래한다는 얘긴데 왜 깨끗하게 하는 자? 깨끗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징? 선하게. 선하게. 착한 일? 선하게 하는 것. 선하게 한다? 자기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이 대신 해줬으니까 네. 우리가 인정받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쵸. 자기 순결함을 지킨다는 의미로 옷을 빤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는 또 다른 분, 복음적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빤다. 회개하는 자. 회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겠어요?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7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뭐라 나왔냐면 그 장로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누군 큰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하늘의 무리들을 표현하면서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복음적인 원리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옷을 깨끗하게 했대요. 근데 지금 22장은 옷을 깨끗하게 씻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적 원리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씻는다는 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옷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산다,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고. 네, 15절 누가 읽을 차례죠? 에스더.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염란하고 사냥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던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 신적 권위. 아까 위에서도 13절에서도 은총이가 읽은 거,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 했던 표현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그 신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별, 영어로는? 루시퍼? 아니, 영어로는 뭐예요? 새벽별, 아침별. 모닝스타? 네, 모닝스타죠. 모닝스타. 네, 예수님을 가리킬 때 네. 루시퍼 맞아요. 그래요?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예요. 네.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별 얘기하면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왔었는데 그게 사탄을 의미하냐 할 때 제가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새벽별, 아침별이 라틴어로 하면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새벽별이 두 사람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는 사탄을 상징할 때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진짜 새벽별이 누구냐 이거죠. 그건 예수님이다. 사탄은 그 새벽별을 흉내내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루시퍼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참된 새벽별은 예수님이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재 60페이지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60페이지 중간에 박스 7개의 복이 표현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누가 복이 있다고 표현했는지 1장 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16장에서는 깨어 있어서 옷을 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를 표현하는 거죠. 19장에서는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초대받은 자죠.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오늘 7절 14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자, 그리고 그 교재 아래 보시면 새벽별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새벽별은 구약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발람과 발락 왕 기억나시죠? 그때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도리어 축복하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 지도자를 가리키면서 그 한 별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새벽별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경 17절로 가봅시다. 이제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오소서 하고 외칩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십시오. 네, 여기 17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지금 오소서 이렇게 존댓말을 쓴 거 보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께 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우리 개역개정에 와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죠? 개역개정에는 오소서 와서 이 표현이 다 지금 와라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신부가 지금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라,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와라, 값없이 마셔라 하는 표현으로, 초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지금 쉬운 성경처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한 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강조점은 뭐냐면 그 제 끝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여기서 마음껏이라고 표현했는데 값없이 마음껏 마셔라. 그 다른 얘기를 하면은 신천지자 하나님 안산홍 이단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여기서 말한 신부는 하나님 어머니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완전 뚱딴지 같은 해석을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엉뚱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은총이가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8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네, 19절.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한자를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네, 18절 19절을 같이 보시면 18절에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는 사람은 이 책에 있는 재앙의 내용을 그대로 덧붙이겠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19절에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더한다, 뺀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믿음감 있게 표현을 한 건데, 결국 핵심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신명기 4장에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은총이 에스더가 20절.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네, 그렇다 내가 속히 오고 있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가고 있다,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고 있다는 표현이 지금 22장에서만 여러 번 표현하고 있죠. 지금 22장의 핵심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지금 표현해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오. 악의 세력을 충분히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고 계시다. 때가 다 되었다.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이 마지막 에필로그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인내하는 것. 인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았고 또 일곱 교회에게 경고를 하는 장면을 일곱 교회에게 경고하는 장면을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했었던 말은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너가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런 특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일곱 교회들에게 했죠. 그 일곱 교회들에게 한 얘기 그 다음에 쭉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악의 세력들. 하나님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계획한 일들이 다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인을 받는 거 그리고 측량된 성전 비유를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성전을 해칠 수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걸 표현해 줬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전쟁과 시련의 때가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말했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죽기도 하겠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줬습니다.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 새 에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면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20절 에스더가 읽은 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다. 내가 지금 속히 가고 있다.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20절 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이 성찬식 할 때마다 계속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성찬식을 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찬식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분으로서 예수님 계속 기억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해야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있어야겠다.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실 수도 있다. 하늘이 열리고 이 세상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오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 이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날마다 해야 될 말이에요.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적용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인하여 감사하자. 아멘.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초청,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또한 우리도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말할 수 있도록 살자.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떤 사람에겐 심판, 저주, 형벌로 갚으시는 거고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여기셔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행위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씩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된 부분, 도전이 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는 네, 혁수형제님. 요한계시록을 항상 어떤 뭐랄까 새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성경 내용을 그냥 축약해 놓은 느낌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네네. 할까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영화가 나오듯이 이걸 가지고 엄청 요한계시록 특별한 성경 중에 특별하고 어떤 뭔가가 있는 비밀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겠구나. 예, 그냥 의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다 이 안에 예. 같이 녹아져서 축약해 놓은 것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잘 캐치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부의 목적도 그런 거고 요한계시록이 표현한 것처럼 전혀 별도의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뭔가가 우리 모르게 일어난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전혀 아니라 표현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과 상징들과 이미지들이 요약해놓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서 계속 표현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걸 이미지로 압축해서 복음의 핵심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윌콕라는 신학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신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표현하는 핵심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더 생생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것이다.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주 좋은 우리가 배워야 할 깨달음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에스더는 뭐지? 성경 이거 보면 처음 봤을 때 무서워를 안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비유적인 표현이랑 비유적인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백그라운드도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그냥 다 대놓고 보여주는 건데 그쵸. 우리는 이때 시대 당시라든가 이 상징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쵸. 이거 숨겨져 있는 거라고 그쵸. 판단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그라운드도 많이 알아야겠다. 백그라운드 배경을 잘 알아야겠다. 네. 예,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이미지들, 비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에스더 표현한 대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란 말 자체가 드러내 준다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드러내준 책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책이라고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에스더가 표현한 대로 우리가 구약의 이미지들과 배경과 그런 문맥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도 자연스럽게 더 이해가 된다. 그렇죠? 네, 좋은 표현입니다. 네, 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클리어하게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복음의 출발과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느낌?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금방 오신다고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무 무서웠었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복음을 깨닫고 또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그게 이제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지금 이미 왔고 또 소망이 되어지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너무 빛나니 막 이제 가슴이 벅찬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거. 그냥 계시로 하면 그냥 예언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풀어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네, 성경의 전체가 이 요한 계시록에 다 담겨져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고백이 나온 거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석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예전에는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 오지 마세요, 막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아직 나는 착하게 못 살았어요. 늘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복음을 이해하고 또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느껴지니까 이제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총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제일 느낀 점이 뭐예요? 제가 느낀 점 네, 보고 은총이 있어. 다시. 과학적이고 뭔가 안심되고. 보충 수업하는 거 보충 수업하면 기말고사 시험은 이제 내 거다 하는 그런 것들. 내가 더 많이 이해해서 확신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숙자매님 한 말씀 하시면. 저는 제대로 막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일단 계시록에 대해서 저는 좀 누가 골랐는데? 특별하게 막 혼자 생각하는 경향이 좀 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항상 혼자 좀 두렵고 떨림이 많이 있었다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이 말했던 것처럼 구약에 나타났던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 막 뭔가를 이렇게 상징해서 막 비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기다려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또 다시 말씀에서 나온 그 계속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선물해 주신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고 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항상 진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너무 무서운데 아직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네. 천국을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깨달음들이 있으셔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어수선한 때도 많고 해서 집중 안 된 게 많긴 한데 이 교재 자료랑 또 우리 어쨌든 공부한 내용을 계속 녹음은 해서 올리긴 했는데 또 나중에 2학기 때는 나주혁신 거기서 한번 또 좀 정리하면서 강의할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기회는 없을 수도 있지만 자료들을 잘 활용하면서 또 교재에서 제가 많이 집중해서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구약 구절들을 최대한 다 가져왔거든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구약 구절들을 인용을 최대한 가져왔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한다 할 때 그 구약 구절들을 꾸준히 찾아보시면 아까 혁정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게 정말 구약에 이미 나온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반복을 한 거구나 이런 이해들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가 황당한 상상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또 있기를 바라고 우리 에스더 은총이나 진이는 더 커가면서 정독으로 요한계시록 다시 연구하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